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면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앞으로 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보아스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 계시죠? 그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부모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본이 되어지는 귀한 부모, 어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구한 자, 은혜를 입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룻이 절대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였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2장인데요. 먼저 2장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보아스를 소개한 것으로 시작하죠. 1절 보시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죠? 보아스. 유력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첫 번째로 재물이 많다. 그리고 존경받고 있다. 그리고 권세도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고요. 또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죠. 부자였고 존경도 받고 힘도 있고 이런 보아스를 1절에서 2장을 시작하면서 소개한다는 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면서 2절 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갔죠. 어디로 갔죠?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잠시 쉰 이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인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사실 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삭 줍기를 허락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 이방인들이 이삭을 줍는 것은 권리입니다. 문제는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사시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난한 자 이방인들에게 이삭을 줄 권리가 있지만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룻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잖아요. 모압이었던 이 룻이 이삭을 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어떤 봉변을 당할지 참 위험한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고 마치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죠. 성도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었다라는 이 얘기는 종들이 보아스가 아닙니다.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종들에게 누구든지 심지어 이방인을 할지라도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종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사사시대. 아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시대에 보아스만큼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장에 보면 이 보아스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죠.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또한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죠.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소연하였죠.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대답이 무엇이었죠? 내가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이 7,000명이 남겨진 실제 숫자일 수도 있지만 7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7 곱하기 1000입니다. 완전수 7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것이죠. 엘리야 아니야, 충분한 사람이 남아있어. 어느 시대든지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참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남겨진 사람, 남겨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 곁으로 갔는데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죠. 상황을 통해서 룻을 알게 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라. 우리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줘. 그리고 물도 마음껏 마셔라. 사무엘하 23장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베들레헴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죠. 그 우물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성 안에 있습니다. 밭은요, 성 밖이죠. 중동 지방입니다. 물 구하기가 쉽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룻에게 물을 마음껏 마시라는 것은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큰 은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자 룻이 엎드립니다. 10절 보시면 엎드려 절하며 어찌하여 은을 베풀고 돌보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말하죠.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식사자를 초대합니다. 배불리 먹도록 음식 주었죠.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또 종들에게 명령하죠.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 곡식이 한 에바였습니다. 한 에바는 22 혹은 23리터. 그러니까 생수병 큰 거가 2리터거든요. 그거 10개 혹은 11개.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주운 것이죠. 집에 돌아온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일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룻은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2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은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구한 자, 은혜를 입다. 2절에 보시면 2절 나오미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다며 밭으로 나갔죠. 그렇게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룻이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갔을 때 룻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였을 때 13절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무엇을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식사자리에 초대하죠. 배불리 먹고 나올 만큼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종들에게 명령하였죠. 뿐만 아니라 보리 추수 그리고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계속 이삭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2장에서 룻이 은혜를 구하고 룻이 그 은혜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쯤에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올까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요, 힘센 사람, 혹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살펴본 것입니다. 힘센 사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래서 호의 또는 간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죄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죄가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한 그러한 시대였죠. 이러한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간섭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죄로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룻기 시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또한 노아 시대 못지않게끔 죄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잘 산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지금이 무슨 때다?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시기고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노아 시대처럼 사사 시대처럼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입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는 은혜 입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룻을 소개하는데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합니다. 룻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절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룻을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합니다. 돌아온 룻, 아니 하나님 백성 된 룻, 아니 하다못해 나오미의 며느리 룻,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모함 여인 룻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 룻에게 더 좋은 호칭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모함 여인 룻이라고 소개했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제게 주시는 감동은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룻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요. 이방 여인이죠.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조져받은 모함 여인.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절대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조차도 은혜였음을 이 룻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서 왕임을 인정하며 오르바로 흔들려서 돌아갔지만 룻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 절대신앙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룻이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 했던 모든 수고들, 헌신들,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 방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말하죠.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냐?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 공로, 아무 자격 없어요. 내가 있던 그곳에서 주의 백성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모함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저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소리 질렀죠.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는 개야. 너는 개야. 바꿔 말하면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이유가 없어. 넌 자격 없는 여자야. 근데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예수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개도 나는 부스를 먹습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입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혜 구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아야 될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기에, 세 번째는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는요,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뭐 하나님의 계시, 환상 또는 뭐 선지자가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룻기는요, 하나님의 계시, 환상 없죠. 선지자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기적도 없죠. 구약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 환상, 선지자, 기적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룻기는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도 없어요. 그 어떠한 이적 기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하신 섭리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룻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룻과 함께 하는지,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그 삶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 단어가 뭐죠? 우연히. 마침. 우연히. 마침. 사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보라. 정확한 번역이고요. 좀 여기서 뭐랄까, 지금사 바꾸면 짜잔, 새로운 일이 시작됐을 때 짜잔, 룻이 우연히 보아스밭으로 갔잖아요. 누군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밭이었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밭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왜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연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입히시고자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초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짜잔 하면서 보아스를 딱 보내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우리가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도움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찾아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노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왜요? 너희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은혜의 그 산으로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리고는요, 짜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가만히 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며 나를 재촉하시는 사랑의 그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허리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곳이었습니다. 침대에 또 누워라더라고 누웠는데요. 그 치료하시는 분이 한 키가 한 180 정도의 덩치는 저보다 한 1.5배 큰. 딱 누웠는데 여기 목부터 시작해서 뼈 많이 누른 거 있잖아요. 막 누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그때 참 알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원할 수 있구나. 네, 몇 방에서 어제 땀 흘리고 막 했잖아요. 그것처럼요 몸이요 막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 아프니까요 아프다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뭐 아프면 아프다고 구하면 좋을 텐데 너무 아프니까요 비명도 안 나와요. 치료받는 다른 아주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애기라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져가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이 하는 것도 얼마나 아픈지. 근데 좀 지났는데 갑자기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 따뜻해지면서 가슴이 따뜻하면서요.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몸은 이렇게 막 말리는데, 네. 분명 통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치 마취에서 맞은 것처럼 손이 따뜻해지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눈을 떠서 봐야 되잖아요. 그 정신이 없어. 아프니까. 다 끝나고는 이제 겨우 눈을 딱 떴는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버지가 가만히 와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계속 싹 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이 사랑이구나. 이 은혜였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고 아픔의 시대인 것은 힘들고 괴로운 시대죠. 웬만큼 힘들고 어려우면 비명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죠. 그러기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먼저 찬양하셔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자리.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우리 나의 등 위에서 한번 찬송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그 자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항상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여 합니다. 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가게끔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끝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행복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그 자리로 초청하시기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위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대로 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은혜를 하옵소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들의 주인도 오시고 우리 온 가족들만 하나님 오시고 교회 위험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험케 하시고 아버지 보냈습니다. 예언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력히 하시고 주옵소서. 이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옵시고 다시 한번 내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주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를 따라 싸우고 감사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힘든 모든 힘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우리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